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나를 어떻게 살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선악과를 먹은 모습으로 사는 이 나의 모습은 죽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삶의 모습이 나의 육적인 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니 이래 돼 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성경에서는 성회당, 뭐 집 이런 것이 나오면 그 속에는 온전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은 내가 편안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첫째는 친척들이 있었어요. 친척들이 있었는데 친척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미쳤다. 내가 이 사람을 알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야. 내가 그의 친척이야. 내가 그의 나고 지금까지 온 걸 다 아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선악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알고 내 눈으로 봤고 내가 그 엄마 아버지가 누군 줄도 아는데 죄가 지금 미쳤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의 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거짓된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SNS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 줄 아세요? 뭐 SNS에 그리고 유튜브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 내가 봤는데 누가 그러던데 이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짜를 우리는 진짜로 왜곡되게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벌써 이 시대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왜곡된 말들을 하는데 그대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친척들이 자기들 눈으로 봤지.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라는 거. 낳는 걸 봤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냐고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얼마나 자기 것이 옳음에 고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존재되는데 이 영을 잃어버렸잖아요. 사단의 괴계로 통해서 잃어버린 영을 잃어버리고 나의 육적인 것을 갖고 말하니까 지금 그 자체가 거짓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고 잘못되었다 하고 자기의 옳음으로 외치는 거죠. 거기다 그 집에 또 누가 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서기관들. 예수가 그를 어떻게 하면 올무를 잡아서 거짓된 것을 가지고 그를 죽일까 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세불의 집에서 귀신의 왕이다, 귀신 들린 자다라고 이야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왜? 귀신을 쫓아냈거든. 귀신 들린 자를 살렸거든.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귀신 들린 자다,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완전 왜곡시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예수는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 20절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다 이래 돼 있어요. 쉬지를 못해.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가짜에 가짜로 덮어 씌우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내 마음이 종교화된 집단으로 딱 있으면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안 들어와요. 자기 오름에 빠졌어요. 오늘 이 집도 어떻게 종교화된 교회예요. 종교화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종교화된 말들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러잖아요. 그런 말이 세상 사람들은 말. 하나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돕는데 어떻게 돕냐? 그를 처절하게 잘못 죄인됨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은 돕는 거예요.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처절하게 고백하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데 갖고 자기들이 어떻게 열심을 낸다잖아요. 인과응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살지 내가 뭘 했어가 아니에요. 그러하지 아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은혜로 살아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전부 다 자기 사고방식으로 삶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갖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잘못된 걸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떤 거죠? 내가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죄인인데 도무지 거기서 내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화되어 있는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우리 안에 철저히 자기 오름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함께 우리는 선민이야라는 것 갖고 유대교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나는 하루에 3번 금식하고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그들은 암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기를 보면서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훈련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훈련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훈련하는 단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의 신앙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왔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교회는 왔지만은 몸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 계속 불평불만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 악한 자들은 다 썰어버리지 않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시면 사회의 이 악한 자들 다 썰어버리지 왜 안 썰어버리냐 저한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안 그러시겠냐고. 그런데 내가 그 악한 자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안 썰어버린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다고. 당신이 악한 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안 썰어버린다. 하나님은 썰어버릴 수 있는데 안 썰어버린다. 왜? 우리가 악한 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늘 불평불만하거든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불평불만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가 나름대로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있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니까 내한테 평안이 오고 이래서 기뻐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으로 자기가 믿음으로 쌓아놓는 단계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믿음으로 다 쌓는다.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불평불만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 나름대로 교회에 나와서 재미를 느끼고 말씀의 맛을 느끼고 기도하면서 행복해지고 자기 나름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려요. 대부분.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쌓아 올리는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은 깨트린다 했잖아요. 이렇게 쌓아 올리는 사람들은 계속 그의 입에서 뭐냐면 자랑을 해요.
내가 이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랬더니 이런 일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해요. 뭐 이렇게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잘 됐고 남편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자랑. 첫 번째 단계에 있는 분류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불만. 교회 다니도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뭐 어째 저째 전부 다 불평불만. 교회 안에 있어도 부족한,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에 재미 느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 자랑을 해요. 자랑. 이렇게 하니까 이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래 되더라, 당신도 한번 해봐라고 자랑을 막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랑하는 걸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는 이걸 다 무너뜨린댔잖아요.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죠.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로 들어가죠. 그 다음 단계 회개로,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게 회개로 쫙 들어. 이 회개로 들어간 자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단 말이에요. 이거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찬양. 이런 여러 가지 단계의 훈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열심히 쌓아 올린 것이 유대교입니다. 근데 그 유대교를 그대로 솔로몬이 이어받잖아요. 솔로몬이 이어받은데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망가져요. 다 깨져요. 내 아버지 다윗을 봤어. 지금 너에게는 벌하지 않냐고 네 후손에게서 벌한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쫙 나눠지잖아요. 다 막 열심을 다해서 세웠지만은 인간의 열심으로 세운 것은 전부 다 무너집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에스라를 통하여 다시 세웁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다시 성전 재건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어떻게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적대자들이 이걸 어떻게 전부 다 망가지게, 전부 다 깨지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구조로 세워난 것, 선악의 지식의 구조로 이렇게 세워난 거는 내 안에 각자의 선악의 지식으로 오름으로 딱 들어있잖아요. 이리 들어있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평안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네가 죄인이야, 그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네가 죄인이야, 잘못됐어, 이걸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게 받아진다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근데 이거 받아들이기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 미쳤어, 귀신 들렸어, 귀신에 짚어서 이렇게 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우리 안에 얼마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철학이 있는지 몰라요. 그 철학으로 자기 사상을 만들어가고 가치관을 만들어가요. 이거 깨트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그렇게 복음을 왜곡시키고 거짓 이 누수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가짜 누수잖아요. 가짜 누수를 퍼뜨리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들 앞에 딱 이야기하면서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스스로 싸우겠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냐? 아니라는 거죠. 힘을 합치죠. 만약에 귀신이 귀신을 쫓으면 귀신끼리 싸우면 이 집이 온전하겠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귀신은 이게 뭐냐면 원래는 대립할 수 없는 관계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도 사단도 손들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와 상관이 없이 우리 내버려 두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시켜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적대시하도록 한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은 망해. 절대로 귀신은 귀신을 안 쫓아내. 오히려 품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귀신과 귀신끼리는 잘못되어 있는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은 게 여기서 싸우는 거지, 귀신과 귀신끼리는 안 싸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고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으로 딱 선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 싸우려고 하죠. 왜 안 싸워요? 싸우면 내가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내 에너지와 이것이 다 소모되니까 안 싸우려고 해요. 근데 주는 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싸우고 좋은 게 좋다고 대충 다 협하고 넘어가요. 이거 주께서 부셔요. 철저히 부셔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금과 같아서 우리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쪼개는 것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철저히 내가 죽어질 때까지 싸워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구약시대의 레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니까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죄를 사하여 달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짐승을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가죽을 벗겨. 가죽을 쫙 벗겨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가죽만 벗기나요? 각을 떨고 살과 기름을 나누고 뼈와 살을 분리하고 내장 태우고, 이거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거든요. 나라는 형체가 완전 다 분리돼서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올려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는 형태, 나라는 자존심,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요. 나라는 존재,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데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덮고 온 것을 우리 주님은 받으셔요. 그렇게 나라는 존재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없어야만이,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이게 죄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내가 없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살아서 살기 등등해서 하나님 안 받아요. 그 예배. 철저히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태우고, 나라는 존재가 이 짐승의 형상이 하나도 없어요. 피는 제단에 다 뿌리고 완전 깨끗해진 것만 제사를 올리거든요. 그럼 우리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 드릴 때 나라는 수많은 가치관과 생각과 자기 감정과 이는 갖고 딱 나와 있는,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죠. 그런 내가, 하나님, 내가 그런 내가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당신 앞으로 나옵니다. 이럴 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우리는 보혈을 지나만이 주님,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존재예요. 보혈, 내가 비록 수많은 생각, 수많은 그걸로 교회를 왔을지라도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딱 듣고 그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흠 없는 어린 양만 주님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흠이 많은 나는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걸 전부 다 분리해야 돼. 분리. 이걸 내려놓기.
근데 이걸 모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 예수는 그 우리를 그 흠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이 예수를 지금 왜냐하면 왜곡시키잖아요. 미쳤다부터 시작해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요. 나의 유익이 없다 그러면 완전 하나님을 덮어씌우는 거죠. 나한테 유익이 없다, 자기 죄 때문인데 교회 나갔어, 하나님 때문에 막 이렇게 예수 때문에 이렇게 돌린다면, 이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전쟁이. 이걸 피하면 안 돼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되죠. 왜?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 십자가로 걸어가는 게 내 방식, 내 생각, 내 가치관 이거 아니거든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게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 이거 예수님이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이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가치관 깨트려요. 이 깨트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28절에 이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성령 해방한 자 사하심을 못 받는 데서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전부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네가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죄에 대해 가르친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는 철저하게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미련했고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이 깨달아져야만이 예수가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먼저 나부터, 나라는 존재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처절하게 죄인됨을 딱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며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걸어갈 때 나의 어떤 착한 행실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를 통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노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니까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말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말은 다 옳아. 그런데 네가 말하는 태도는 너무 싫어. 이렇게 해요. 저도 그 말 들었어요. 네가 말하는 건 다 옳아.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네가 말하는 말투는 너무 싫어.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거밖에 안 돼요. 상대가 느끼는 것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상대는 어떻게? 이미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서 말씀으로 걸어가서 조금씩 알고 있으니까 옳은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인격이 안 되니까 우리의 태도는 지금 상대가 듣기에 엄청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왜 불편하냐면 상대는 그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엄청 싫은 거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운다잖아요. 나의 자존심 건드리는 거는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거슬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가야 되냐? 예수를 통하여 철저히 나는 없다고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러면 상대가 볼 때 다르죠.
뭔가 자기는 자존심 때문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상대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여기에서 꼬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철저히 내려놓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미쳤다고, 너는 귀신 들렸다고 막 왜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어주잖아요. 십자가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리고 너희가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옳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반드시. 그럼 그는 죽을 자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은 내가 죽을 자라는 것이 인정이 딱 돼. 그럼 내가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 죽을 자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네. 그게 우리가 너는 이미 사망이야, 너는 죽을 자야, 너는 뭐 끝났어, 너는 심판, 이렇게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런 우리를 누가 죽어주셨다? 예수가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런 나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나서 심판받아야 될 당신이 심판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 흠없고 아무 점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올바로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죠. 이게 참 진리예요. 세상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세상은 어떤 곳에도 죄인을 정죄하고 잘한 사람은 박수를 치지,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죽지를 않아요. 근데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한다. 예수를 적대하고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가 귀신의 집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예수를 미쳤다고 하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예수에게 잘못되었다고 하죠. 내가 내 안에 더러운 귀신,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붙들지 않냐고 자기의 오름으로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되냐?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악의 구조로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선악의 구조로 있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 건드리는 거 엄청 힘들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본질 자체, 내 본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죽기보다 싫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이걸 깨달아야만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던 내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들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뭔가 일이 잘 되고 너무 좋아서 자랑해서 올라갔던 것들을 하나님이 왕창 깨트려서, 잘못된 걸 깨트려서 철저한 회개와 함께 나는 죄인임이라는 고백으로 말씀에 순종해 되어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가고, 그 훈련 속에서 나의 입술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감사는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영적인 전쟁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철저히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기까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기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까를 기대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한다? 내가 무기력하고 아무 힘없는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내가 될 때에, 그런 내가 훈련이 될 때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말로 아니고 인격으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쉬어야 될 집이 전쟁의 터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되며 예수만 자랑하는 자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로 있은즉 얼마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에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로만이,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모습은 형체도 없이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영혼들을 세워가며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달아갑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